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가치의 결정 기준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인간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전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누구를 담고 살아가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명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풍선을 파는 아저씨와 한 흑인 소년의 대화입니다. 한 흑인 소년이 다양한 색깔의 풍선을 팔고 있는 아저씨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파란 풍선, 빨간 풍선, 노란 풍선, 그리고 하얀 풍선 모두 다 저렇게 예쁘게 날고 있는데 검은 풍선도 날 수 있나요? 그때 풍선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검은 풍선도 날 수 있단다. 그러자 다시 흑인 소년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아저씨,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하얀 색깔의 풍선은 색깔이 예쁘니까 날 수 있겠지만 검은 풍선은 색깔이 어둡고 칙칙한데 어떻게 날 수 있나요? 이때 소년의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린 풍선 아저씨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얘야, 색깔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왜냐하면 풍선이 공중에 떠서 나는 것은 색깔에 의해서가 아니라 풍선 안에 들어있는 기체, 즉 공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풍선의 가치가 풍선의 색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풍선 안에 들어있는 기체, 즉 공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인간의 가치도 피부색에 의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나뉜 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스리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가치가 외모나 그 사람이 소유한 외적인 것들, 즉 돈이나 권력이나 가문이나 스펙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좌정하여 다스리고 있느냐에 의해 좌우된다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릇을 가지고 이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의해 좌우됩니다. 금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개밥을 담아 개에게 주면 개밥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으면 보물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그가 소유한 재산의 정도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학력, 외모 등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에서 찾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실 때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시지 않고 내면의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실 때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누구, 무엇에 의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고 무가치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배는 무엇일까요? 그 보배가 무엇, 누구이기에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인 성도가 큰 능력을 나타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평가받게 되는 것일까요? 보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믿은 이후로 존재하게 된 것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보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성도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결과 이제 보배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않았던,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인하여 성도가 비록 외적으로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며 또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의 나타남은 성도의 마음 중심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는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자신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 자신의 마음 중심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된 이후 그 마음 중심에 보배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다스리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없거나 외적인 조건이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세상에서 기죽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배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고 평가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찾으려고 할까요? 외적인 조건인 세상에 썩어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속에 거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보배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다음으로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누구, 무엇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가 이제 소개할 한 에피소드를 들어보시면 이 명제에 대해 이해가 되고 공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약 200여 년 전 한 불쌍한 노인이 동전을 받으려고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통치 않은 연주 실력 때문에 동전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날이 추워져서 손이 굳어진 관계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어떤 외국인 여행자가 잠시 바이올린을 빌려달라고 해서 내키진 않았지만 그 낡은 바이올린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여행자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니 그 연주를 통해 아름다운 선율이 나왔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선율에 취해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구니에 동전과 지폐가 모여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자 질서와 안전을 위해 제지하러 출동했던 경찰관마저도 그 바이올린 연주에 빠져들고 말았을 정도로 그 외국인 여행객의 연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때 구경꾼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저 사람은 니콜라 파닉이 아닌가? 아니, 세계적인 연주자가 이곳에서 연주하다니. 세계적인 대연주자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 세계적인 연주자는 노인이 불쌍해서 대신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연주가 끝나고 그는 구경꾼들 사이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방금 읽어드렸던 에피소드에 나오는 노인의 손에 들린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 연주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똑같은 악기지만 노인의 손에 들려 연주될 때는 그 연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연주자인 니콜라 파닉의 손에 들려 연주되었을 때에는 그 연주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사람의 가치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비록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보배이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우리네 인생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탄이나 악한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것들에 의해 연주된 우리의 삶은 실로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역사로 가득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게 되고 그때 우리네 인생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에게 붙들려 살아가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악하고 불의하며 거짓된 사탄이나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또한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 또는 무엇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 무엇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 선하게 사용되면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 악하게 사용되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에 몽당 연필 하나와 값비싼 고급 만년필 하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몽당 연필이라 할지라도 시인이나 화가의 손에 들려 사용되면 위대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값비싼 고급 만년필이라 할지라도 3살 먹은 아기의 손에 들려 사용되면 의미 없고 맥락 없는 낙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가치는 누구, 무엇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느냐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네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탄이나 세상의 악한 것들에 붙들려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네 인생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곡된 가치관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왜곡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가치를 사람 속에 담겨있는 내면의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사람의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아 교회와 사람을 세상의 외적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교인의 숫자와 교회당의 크기와 화려함, 재정 규모,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외적 조건을 보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외적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 교회 공동체에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몸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선을 행하고 있는지 등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보시는데 말입니다.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에서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를 평가하실 때에 세상적으로 외적 조건이 대단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꾸지람하셨고, 세상적으로는 외적 조건이 열악했지만 내적으로는 복음의 진리와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도 왜곡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성품이나 비전이나 믿음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세상적인 외적 조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왜곡된 기준에 의한 판단의 결과 서로의 관계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그러한 왜곡된 기준의 지배를 받은 결과 세상적인 외적인 조건이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속히 왜곡된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기준에 의한 가치 판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외적 조건에 의한 가치 부여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보배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자존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세상적인 외적 조건을 보지 말고 내면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교회를 비롯한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내면에 엄연히 존재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입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개인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된 이후 우리 마음속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극대화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왜곡된 세상의 가치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비롯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비록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존감을 극대화시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나 교회를 비롯한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외적인 조건들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 담겨 있는 내면의 본질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